우리의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역시 온 세상에 하나님 지금 아무튼 우리도 평범하다. 평범한데 우리의 그런 평범한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그 부분이 네. 와닿고 네. 저번에 우리 첫 번째 했던 그 첫 책 네. 있었잖아요. 일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네. 그거랑 좀 더 뭐지? 제목이 뭐였죠 그거?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이라는 예배. 그거 좋았죠. 이 부분 평범하다. 나도 네. 평범한데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게 그게 또 뭐랄까 좋았고 그리고 또 그 뭐지 믿음에 입각한 있잖아요. 이 믿음에 입각한 해석 네. 중요하다. 네. 라는 걸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나 그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거에 대한 그 확신이나 감사나 기쁨이나 그게 또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고난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 뭐랄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해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거를 좀 다시 한번 네.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것들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일 수도 있잖아요. 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성도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일 자체가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또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께도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요셉만 하더라도 형들한테 팔려서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그 뭐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또 해결이 안 되고 그 관원장에 의해서 뭔가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 같은데도 또 안 나고 또 1년 2년이 또 지나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 자세가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비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믿음이 어려워요.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실 거냐고 막 이러는데 금방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건 다 없어지고 그죠? 다음 또 내놓으라고 네, 다음 어린이날 상품을 애들한테 줬는데 그 받는 순간에 내년에는 뭐 사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구조도 비슷할 때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세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의 자세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세인 것 같아요. 매일에 지난주에 김영원 권사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안 읽고 기도하고 안 하고 그게 죄는 아닌데 안 했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에 유익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불을 개든 마음을 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잘 안 꿇어요 우리가. 네, 왜냐면 이렇게 또 관절에도 안 좋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은 무릎을 많이 꿇으셨는데 그런데 안 꿇어요 우리가 이제. 근데 무릎을 꿇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자세도 바뀌더라고요. 마음 자세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꿇듯이 나도 내 마음을 꿇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거죠. 죄의 영역이 아니라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갖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서 하는 기도는요? 서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좋잖아요. 서서 두 팔 벌려서 어디 뭐 양성산 올라가셔서
어떤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수련회 가서 야 야호하지 마. 야호하지 말고 나 따라해봐. 야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예, 야회라고 외칠 수 없었어요. 예. 근데 서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쁘진 않다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아침 기도는 그 서서 기도해요. 아, 예. 네, 서서 네. 즐겁게 기도하려고. 예, 네. 예. 서서 그건 좋죠. 좋죠. 예. 서서 무릎은 아프니까. 20대에는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20대에는 이렇게 약간 퀘이커 교도들이 퀘이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퀘이커 약간 청교도 라인에 더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려고 하는 그 미국의 어떤 신앙 분파인데 이 사람들의 퀘이커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진이 영어로 earthquake잖아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 기도하면서 그 퀘이커 교도들은 많이 흔들면서 기도했는데 흔드는 거에 영적인 뭔가가 성령이 막 위에서 그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안 가봐서. 그런데 그렇다기보다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되잖아요. 왜 찬양하면 다 같이 흔드는 겁니까? 앞뒤로 흔들거나 흔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더 오신다든지 그런 건 내가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라고 하면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간절하면 이렇게 손을 모으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의미보다 이게 마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향한 서서 하는지 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사과해서 또 나누실 부분. 저도 미유기 집사님 아까 이스라엘이 되게 작고 예. 되게 보잘것없고 뭐 문명이 막 발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작고 그냥 작은 시냇물 같은 나라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며칠 동안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있을까? 네. 왜 그 사람을 택했을까? 그런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막 계속 창세기를 찾아보면서 뭘 했길래 이 사람을 택했을까? 뭐 때문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답을 얻으셨어요? 근데 결과가 그거더라고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잘은 하긴 했는데 야곱을 부른 그 순간도 야곱이 속임수로 이제 형한테서 아빠한테서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아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구나. 네. 진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신 거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사람이 잘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똑똑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 진짜 작은 나라지만 그리고 그 조상들도 막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라기보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항상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의 뭐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택하실 일이지 우리가 택하는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 은혜가 왔구나. 그랬어요. 환도뼈는 여기 대퇴골이라고 하는 가장 큰 뼈래요. 몸에서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뼈가 여기 허벅지 뼈예요. 고개 부러진 거래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장애가 사는 거죠. 장애인이 평생 영구 장애를 입었어요. 그렇게 하고 축복을 얻어냈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러면서 물고 늘어졌죠.
야곱의 이 씨름, 레슬링, 씨름은 한국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한국적 그 번역을 한 거예요. 실제 삿바메고 천사랑 야곱이 씨름이라는 경기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검은고, 소고 이런 게 시편에 나오지만 검은고는 한국 악기지 이스라엘 악기는.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한국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 환도뼈 부러진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한 롤모델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매달려야 된다. 소나무 뿌리 붙잡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막 소리 질러 가면서 밤새 가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소나무 뿔을 뽑을 생각을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들 얘기하는 그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없어졌죠. 근데 사실 그게 바른 기도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요새는 또 많이 해요. 김영복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 기도의 자세가 우리 기도에 필요한 기도의 부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순종하는 게 더 적합한 구조이고, 마치 엄마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시편 103편인가 그러거든요. 그냥 잠잠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음미하고 감사해하고 평안하게 순종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김혜건 교수님이 강의할 때 들었던 부분인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응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노아 이후로부터 쭉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응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표현과 동일하진 않지만 16장쯤 가면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아마 그 약속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우리가 잘나서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하고, 다만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한 부분이죠. 가라고 했을 때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고 갔잖아요. 그 부족 사회에, 시족 사회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다시 일본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쉬운 얘기 아니잖아. 1분만 해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중국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언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거는 굉장히 그 이상의 우리 시대의 시점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자기네 바운더리를 떠나면 죽는 건데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난 거죠. 그래서 그 응답, 아브라함만 응답했다 이런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출애굽하신 이유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신 거고, 야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도 야곱이 잘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의 정수는 이삭을 바칠 때 드러납니다. 약간 120살쯤이거든요. 그게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떠나고 그 믿음이 아주 요만했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게 이렇게 커져서 진짜 반짝반짝 빛났던 것은 이삭을 바칠 때 3일간 걸어갔어요. 3일간. 그 걸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싶죠. 자식을 자기가 칼로 사륙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얼마나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칼을 빼어드는 순간 그 모든 과정과 고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러요. 하지마 하지마 너의 진심을 알았다. 그 전에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될 때야 비로소 드러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을 그 전까지 몰랐을까요? 표현될 때야 드러난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후대에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행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거를 드러나게 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서 나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데라 데라,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하고 그 애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네, 라고 나와요. 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빠가 먼저 데리고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 다른 데 어딘가에 나와요. 그러는데 데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부르심을 함께 받았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도 같이 함께 했는데 중간에 이탈한 걸로 나와요. 어딘가에 보면. 중간에 먼저 죽어요. 하란에서 죽나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으나 중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전할 때 데라의 얘기를 하죠. 응답을 하다가 끝에는 못. 하란에서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데 보면은. 거기 머물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네. 여정을 시작했으나 하란에서 중간에 멈춘 거죠. 멈추고 그러다가 이제 데라는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 하란에서 멈췄던 것이 하란의 믿음의 어떤 표상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장에서 더 나누실 일이 있으십니까? 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시름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또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떠나게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이렇게 떠나게 하시고 하시는데 길을 떠난다라는 게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또 있고, 그 맨 밑에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뭐랄까, 나는 뭘까 그러면? 내가 파고 떠나야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질문인데 답이 없는 그 지금 뭘까? 내가 떠나야 되는 길이 뭘까? 떠났나? 이미 떠나고 있는 중인가? 일단 아니면? 일본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셨고. 터키에서 떠났고.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자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나그네, 순례자의 관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길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이 땅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그것이 가리키는 게 이 땅에 짝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 중에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갔던 노아의 홍수시대 사람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날까지도 시집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홍수 나는데 장가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안위와 쾌락과 여러 가지들을 쫓아서 사는 사람의 부류들을 안주한 사람들, 성을 짓는 사람들, 여기 원역사에서 찾는다면 인류 문명을 여기서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 순례자라면 여기에서 자꾸 집을 지면 안 되는 거죠. 가야죠, 천국으로 계속 가야 돼요. 엑소더스의 그 얘기도 최근에 들었네. 엑스가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 엑소더스가 출애굽이잖아요. 엑스가 뭐뭐로부터, 호도스가 길이에요. 엑스호도스예요. 장소라는 뜻이에요. 호도스가 장소, 어느 지역으로부터 떠난 게 엑소더스,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기의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럼 우리 자신은 뭘
나는 떠났나? 나는 그 포인트보다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나는 안주하고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 이것을 추구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포인트.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향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안 믿는 경우는 다 후자고, 그죠? 그냥 내가 자아성취하고 뭐 부자 되고 자식들 잘 길러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대부분 안 믿으면. 믿는 사람 중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엑소더스, 뭐 떠남, 이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맥락상 그렇게 봤어요. 써 있는 거.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질문하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떠나야 된다고 저는 받았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고난과 십자가의 순종. 이 길을 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같이 길을 떠나게끔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점이 하나님 나라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보통 그런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 하시잖아요. 예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 아이들이 성을 짓고 있는데 저녁 때 되면 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다가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성을 져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저녁 되면 숙소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원래 안성 공도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땅 따먹게 하고 구슬치기 하는데 그게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서 온갖 힘을 다 쏟아서 인생에 투자하고 살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떠나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4장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의 중요성. 출애굽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관점인데, 구약에서 비슷한 사건을 출애굽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를 휘몰아치게 활동을 하신, 역사 내에서 활동하신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시편에도 계속 인용되고 거론하고, 그 말 탄 자와 병거 탄 자들을 강물에 다 빠뜨려 죽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말씀 구절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출애굽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획을 그은 사건이에요. 엄청난, 늘 회자되는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그들의 민족성 하면 딱 이 사건,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죠. 이게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 위에 이제 창세기도 프리퀄처럼 쓰여진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6장 5절 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딱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우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신음소리였다는 거예요. 탄식 소리였다는 거예요. 아우성.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기를 향해 도와달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아니라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마음을 함께 묶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멋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굉장히 멋있는 부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너무 멋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이걸 시내산에서 그림으로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양대로 다 짓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성막을 그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 성경책에서. 아주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응답했어요. 출애굽기 18장, 19장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셨고 일들을 이뤄 가셨고, 그게 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지만 다시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 계시록에 가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성도들에게 꿈꾸게 하시죠. 19장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사실은 이 맥락 속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입니다. 약속의 제시와 성취라는 관점에서, 약속의 제시, 성취라는 관점에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관된다. 창세기는 약속의 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그게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때 그 모든 민족이 복 받는 게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 믿는 걸로 사도 바울은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물질이겠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어지는 걸까요? 부국강병한 걸까요? 근데 그걸 꿈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대한민국이 부국강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 사고 윤택한 나라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 더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그래서 전도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뒤에 거를 위한다고 하지만 앞에 거를 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하시고 또 성취. 예, 창세기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창세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26장 5절에 이런 언어들은 사실은 신명기의 언어다라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창세기는요, 연도로 보면 출애굽기 45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출애굽기가 모세가 400년 후에 얘기잖아요. 모세의 얘기가, 출애굽기가. 요셉으로부터 400년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400년, 450년 얘기인데, 그러면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령, 계명, 율례와 법도, 이런 얘기는 창세기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의 언어, 400년 후의 언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고 그런 와중에 모세의 관점에서 모세의 언어로 이런 것들을 썼겠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창세기, 신명기의 언어다. 족장들의 얘기는 이미 존재했겠지만, 그러면 창세기 페이크 아닙니까? 이렇게 또 믿음의 시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족장들의 얘기는 대를 걸쳐서 전달이 되어 왔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예, 그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관점으로 족장들을 바라보는 그게 창세기의 얘기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 기대를 바탕으로 기록된 것 같다. 이게 49페이지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길떠남,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다. 길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프리퀄에 해당되는 원역사 1장부터 11장 창세기, 거기에도 보면은 문명
폭력들이 막 들어서는데 폭력이라는 얘기들도 여기 나왔었죠 혹시? 나왔었죠? 폭력. 그런 압제와 억압의 역사들이 있어요. 노아 영화 있어요. 노아 영화. 보셨어요? 노아 영화 한번 보세요. 그거 뭐 약간 픽션이 많이 가미되기도 했지만 되게 의미성이 있어요.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권력가이고 당대의 득세한 사람, 창세기에도 철을 다루는 사람이었던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에 문명을 이루고 뭔가 폭력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의 그 횡포들을 잘 그려놨어요. 그 영화가.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이끌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겪게 되는지를 좀 해놨는데 픽션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보시길 바라고. 다만 의미가 짙고 저한테는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고. 어쨌든 이미 창세기 시대로부터 죄악은 폭력의 형태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출애굽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폭력으로 대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산에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별세를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만나셨다 그랬어요. 그때 거기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떠날 것. 이것이 엑소더스 같은 단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길을 떠나 사람이 되셨고 다시 길을 떠나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십자가를.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삶의 정체성을 떠남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떠남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만 이 땅에서도 땅에 기름진 것과 뭐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는 성경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성경의 한 표현들을 꼭 쓰는 이유는 사실은 땅에 기름진 것 좀 맛보고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물론 우리도 살면서 너무 형편없이 사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는 바이지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그런 포인트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넘어서 밖을 향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5장 한번 볼게요. 5장 출애굽으로 보는 창조. 여기에는 막 창조과학 얘기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창조과학 얘기가 요새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번 제가 그때 막 링크해드렸는데 아마 정신없어서 못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보세요. 네, 보시고 창조과학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건 진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받고 믿어요. 근데 성경은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은 아니다. 라는 게 요새 창조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왜냐하면 창조의 방법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멍나는 부분,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창조과학이 한참 유행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을 그렇게 창조과학을 막 다 증명하는 때가 있었어가지고. 창조과학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럴듯해요. 다 그럴듯한데 근데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박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무슨 공학 박사이고, 그렇지 물리학 박사, 무슨 생명공학 박사 이런 박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조과학으로 학회에 논문 하나 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라는 게 학문으로서 일반 학계에서 인정을 아예 못 받는 과학이에요. 그거는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수 기독교에서 이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계랑 시도 안 맥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공룡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연대 측정 방법, 방사선 동위 원소 그거 뭐 그러니까 일반 학계에서 통용되는 걸 다 싸그리 갈아 엎어야 되는 얘기예요. 지질학이 지구가 46억 년 됐다 그러고 대기학이 46억 년 뭐 그쯤 됐다 그러고 천문학이 얘기하고 있는 뭐 생명공학이 얘기하고 있는 지구의 역사의 연대가 이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걸 다 적으로 돌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창조과학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게 더 어려운데 마치 창조과학을 버리면 하나님 창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거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김학철 교수님의 설명을 보시면 저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30년만 지나도 한국교회가 이 문제 갖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저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저한테 너무 큰 문제였어요. 신앙의 큰 위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창조과학과 창조론을 좀 분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계시 어제도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을 살펴보는 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가 성경 예수님이라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배고파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나님은 그걸 세팅을 해두셨다면 일반 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을 싸그리 무시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가 지금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속에서 학계의 대부분 교수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과학 쪽을 얘기하고 있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창조과학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걸 배웠을 테니까. 근데 교수님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봤을 때는 창조과학이 그렇게까지 지금은 통용되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도 결론 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여러분 안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올려주신 거 봤었거든요. 막 유신진화론이랑 막 예. 뉴스엔조이 거 막 보고 뉴스엔조이 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는데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연결돼서 막 이렇게 보다가 창조과학이 이제 어쨌든 문제점이 그걸 봤었어요. 자꾸 과학에 석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데 이제 그럼 결국은 과학이 옳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어. 결국은 과학이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우리가 과학에 끼워 맞추냐 그런 게 정말 그럼 우리는 그런 과학을 믿는 건가? 약간 네. 창조과학 과학을 믿는 약간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주의가 붙으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주의. 그럼 과학이 마치 신앙이 되고 과학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 그런 건데 과학주의도 문제고 또 진화주의 이런 것도 하나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럼 팩트는 뭐냐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학을 다 무시할 수 있느냐. 과학이라는 것은 또 일반 계시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과학도 뒤집어져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까지 배웠는데 명이 없어졌어요. 네.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잖아요 지금 태양계가. 태양계 별도 몰라요 우리는. 그 정도의 과학 지식이고 그 과학이 절대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뒤집어지기도 하는 과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합리적이라 그래요. 막 주장하다가도 반대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주장한 거를 딱 뒤집어 버려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고 딱 덮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철석같이 우리가 잘 붙들고 가야 되겠지만 과학으로 자꾸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천동설, 지동설, 천동설적인 성경 말씀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궁창 위에 물 이런 것들도 근데 그거를 다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 그 과학자들이랑 싸우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또 5장에서